본문에서는 겟세마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감난산이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결국은 감난산 겟세마네라는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감남산은 좀 더 큰 규모라면 겟세마네는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나무인데 그것은 바로 올리브 나무입니다. 감남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흔히 들어보지 못하고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올리브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일 것입니다. 결국 이 감난산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 동산, 올리브산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올리브산 안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짜는 틀, 기름 짜는 기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겟세마네 동산은 그 기름 짜는 도구가 있었던 그런 동산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올리브 동산에 기름 짜는 틀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올리브 기름을 짜던 바로 그런 장소였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짤 때 압축해서 기름을 짜내죠. 우리나라에서도 들기름, 참기름을 짤 때도 압축해서 기름을 짜듯이 올리브도 압축을 해서 기름을 짜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와 많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바로 이 겟세마네 산상에서 기름을 짜듯이, 진액을 짜듯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게 되면 어느 정도로 진액을 짜듯이 기도하셨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44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었더라. 유독 이 누가복음의 이 버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땀방울이 빗방울과 같이 될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선택했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 이 누가복음에서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바로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26장 3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한번 들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먼저 기도하신 건 뭐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할 수 있는 것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할까요? 인류가 지니고 있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범하죠.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사망의 재앙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물림에서 태어난 사람들마다 죄와 사망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상당히 억하 심정을 가지고 반발을 하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왜 우리가 타고나야 되느냐.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부정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보게 되면 유전적으로 이렇게 물려받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족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게 부모가 어떤 병에 걸리면 자녀들도 이상하게 그 병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경우도 있고 또 식습관, 생활습관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가족력의 병을 앓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런 병을 앓았다 그러면 자녀들도 많이 조심들을 하죠. 근데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부모의 그 병이 나한테 대물림이 되었느냐? 그렇게 말을 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와 그들이 받은 재앙과 저주가 우리에게도 다 대물림 되어진 거예요.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만 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야만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게 됩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 사함을 얻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희생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 짐승의 피로 인간의 죄를 씻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짐승의 피는요 유효기간이 짧아요. 그때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진 줄을 믿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씻겨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대신 죽어주셔야만 우리가 받은 죽음의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왜 그 십자가를 지금 회피하고 계신 것일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결과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지금 죄를 다 뒤집어 쓰시죠.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는데 그 죄가 어떤 결과를 처리하기에 주님은 이 십자가를 싫어하시는 걸까요? 59장 1절과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달아 함께 읽겠습니다. 59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아니라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죄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아요.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게 만드는, 가리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있을 때 모든 죄를, 인류의 죄악을 다 뒤집어 쓰실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주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시고 돌려버리시는 그런 외면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십니까? 언제나 하나된 관계, 교통의 관계, 사랑의 관계예요. 그것만을 경험하셨던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갖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으신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돌리시는 것에 대한 그 고통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참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그 민수기의 그 축복문 기도가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복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로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로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복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것이 핵심적 복이라고 이것만을 구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뭐가 핵심인 줄 아십니까? 조금 표현은 달리 되어져 있지만 두 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얼굴을 내게 비춰서 얼굴을 내게 향하여 되서.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시고 얼굴을 향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 존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리신대요. 완전한 외면의 상태에 빠진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는 외면의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 고통이 주님에게는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그 압박감이 주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그 고통, 단절에 대한 그 고통,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셔서 자신을 외면하시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정말 마음에 슬프고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끝에 드리게 되죠. 마태복음 26장 4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근데 자기의 원함이 있어요. 자기의 뜻이 있어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죄에 대한 그 고통이 저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옛날에는 푸세식 화장실이 있었죠. 그래서 가끔 아이들이 또 어른 중에서도요, 좀 술 취하고 들어가셨다가 푸세식 화장지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상상이나 됩니까? 똥통에 빠지는 게 상상이나 돼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면 어떠시겠어요? 상상할 수도 없죠. 근데 이 죄의 구렁텅이에 주님이 빠지시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게 너무 싫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예요. 바로 그 뜻을 붙들고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를 구할 때 기뻐 들으시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필요만 구하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그 뜻을 붙들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신앙이 깊어지면 해야 되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또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말씀 붙들고 왜 기도하느냐? 예수님의 본을 따르고자 하는 취지하에서 말씀 듣고 깨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최고봉은 이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여전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될 기도의 패턴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이제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아버지, 어머니께 뭔가를 이렇게 필요를 구하는 것을 잘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자식들이 5남 1녀거든요. 제 위로 형제 셋, 밑으로 동생, 쌍둥이 동생 둘, 이렇게 6남매인데 하도 식구들이 많으니까 뭐 맨날 부모한테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돈돈돈 하지 않겠어요. 자식들이 크면서. 어떤 때는 아침에 준비물 사야 되는데 돈 주세요. 그러니까 야, 전날에 얘기해야 준비를 해놓지. 그냥 자식들은 그냥 철없이 그냥 돈돈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손을 내밀기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신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필요를 구하지 않게 되었어요. 필요를.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려우신데 구하면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 개척할 때도 사실은 제가 한 말씀도 못 드렸어요. 알아서 우리 이제 장모님도 개척 자금을 이제 주셨지만 아버지 어머니도 이제 해주셨는데 그건 제가 구해서 얻은 게 아니라 알아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개척이 시작되어진 거죠. 뭐 신혼살림을 저희들이 하는데도 필요가 많잖아요. 신혼살림을 하는데 구하지는 못했어요. 네.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님한테 어제 그신가요? 저희 그 신혼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장인어른이 저희 집에 이제 방문해서 이제 느꼈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아주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근데 왜 그랬느냐면 구할 수 있었지만 구하지 못한 게 힘드실까 봐. 그래서 필요를 구하지 못했던 경험들이 저한테는 많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일찍 철이 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참 아쉽다는 생각을 해요. 부모 자식 간에. 그러면서 저는 지금 우리 자녀들 이제 셋이 있는데 자녀들이 저한테 뭘 구하면 싫은 게 아니라 좋아요. 네. 다 들어줄 수는 없죠. 근데 제가 부모님과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뭘 구하면
뭘 구한다는 것이 필요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저는 기뻐요. 다 해주지 못하지만 즐거워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해줄 수 있는 만큼은 해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시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할 때 그거 귀찮아하시거나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다 그래요. 뭘 필요를 구할 때 기쁨으로 응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형편은 되지 않을 때 못 해줄 수는 있죠. 그런데 뭔가를 구한다는 게 얼마나 부모의 마음에는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러시죠?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좀 그만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 그래요. 뭔가를 필요가 있으면 구하고 또 구하는 거 다 들어주지 못하지만 그렇게 필요를 구하고 또 요청하는 것이 싫지 않아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기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만 구하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최고봉에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성숙이 아닙니까? 제가 날마다 그 회자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기도의 성숙이 신앙의 성숙을 가져온다. 기도하지 않잖아요. 신앙 성숙 하나도 없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이 계신데 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기도하더라도 항상 이 낮은 단계의 기도만 하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처럼 업그레이드 되면,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도가 성숙되어지면 신앙도 함께 성숙의 지경에 이르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근데 바로 그 사람이 어른이 돼서, 신앙적 어른이 돼서 하나님의 일들을 척척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밤낮 문제를 일으켜요. 교회에서도 미성숙한 분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성숙한 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복락을 위해서도 그리스도의 이 기도를 닮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먼 나라 이야기, 앞으로 되어질 이야기 그렇게 보지 마세요. 지금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화답하셔야만 됩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몇 번 기도하셨는가? 복음서를 다 살피면 3번 기도하셨다. 그렇게 기도해져 있어요. 뭐 3-4번이냐? 그게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이때만 겟세마네 상상에서만 이렇게 구하신 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삶으로.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삶으로 구하셨다. 뭐래요?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일컬어 마태복음 6장 33절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봅니다. 기도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는데 이런 삶을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6장 3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추상적 개념이에요. 추상적 개념.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알면 추상적으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추상적으로 알면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어요. 추상적 개념이 어떻게 실체화되어집니까? 추상적 개념은요, 실체적 개념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구하는 인생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 겟세마네 상상에서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우리가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앞에 기도하셨던 걸 계속 주구장창 기도하셨다면, 피하게 해주세요. 십자가 좀 피하게 해주세요. 이 잔 지나가게 해주세요. 거기만 머물렀었다면 자기 나라와 자기 의를 구하신 거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거기서 떠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신 거예요. 전 인류 사람들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다면 그 뜻을 제가 행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역사에서 이거는 우리에게 이제 해당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6장 33절 그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6장 33절 함께 읽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이 6장의 전체 그 텍스트를 보면 뭐냐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는 인간의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될 줄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 드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잖아요.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먹을 게 많은 중에 뭘 먹지? 입을 게 많은 중에 옷장을 열고는 옷이 많은데 뭘 입을까? 그걸 염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입고 살지라고 하는 생존에 관련된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면 밤낮 염려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령을 지켜주시지 않기 때문에 밤낮 그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밤낮 염려하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챙겨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 먹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 입혀주실 거예요. 그걸 확신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의 나라가 그의 인생 속에 임한 거예요. 그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 제자들 3명이 초대를 받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26장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었어요. 고민하시고 보아서. 세베대의 두 아들은 누구냐면 야고보, 요한이에요. 이 둘 아주 징글징글한 사람들이에요. 둘. 그리고 치맛바람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 어머니.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아들들 주님께서 권세를 얻으실 때 우정승, 좌정승 해주세요. 어떤 번역서에서는 이 두 아들이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하죠. 주님께서 권력을 얻으실 때 한 사람은 우측에, 한 사람은 좌측에 세워주세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이 다르느냐?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두 아들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 강력한 영향을 미친 사람은 어머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 두 아들에게 그런 권세욕에 대한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징글징글 맞게 그렇게 예수님께 청탁을 했던,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에 분노를 야기했던 인물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를 측근해 겟세마네 산상에서 다른 제자들은 조금 멀찍이 떨어지게 했지만 이들은 측근에 데리고 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려가셔서 고민하고 슬퍼하세요.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맥락을 여러분 읽어내셔야 돼요. 왜 이들을 데리고 오시냐면 사실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시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계속 따라가 봅니다. 38절 시작. 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니 이 깨어라는 단어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민에 빠지신지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드렸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당이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왜 외치신지 이유를 아시겠죠. 죄를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내다 보이니 예수님이 고민을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깨어있으라고 하신 것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기도해 달라고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좀 간구해 달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하소연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내가 슬픔에 빠져 있는데, 믿음의 권속들이여 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없냐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강청하고 있는 거예요. 40절 계속 따라가 볼까요? 26장 40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끼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최고의 리더십은 예수님 아닙니까? 최고의 교육자는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그 교육도, 예수님의 리더십도 제자들에게 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상상을 하고 계신 분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 목사님 말씀은 안 듣겠는데 예수님이 꿈에라도 나타나서 말씀을 내가 듣겠다. 천만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 안 들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그 말을 듣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자가 청을 하죠. 나사로 살려보내셔서 우리 형제들에게 경고하게 해주세요. 쓸데없는 얘기, 죽은 자를 살려보내서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 이미 선지자들을 보냈다.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고 내가 들을 것 같습니까? 제자들도 안 들었는데. 지금 여러분, 지금 몇 주간 하나님 기도에 대한 메시지, 이 기도에 대한 레슨이 지금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느끼는 걸 여러분도 같이 느끼신지 모르겠는데, 강조되어지는 주의 말씀을 그 기간에, 그 시즌에 성도들은 정말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걸 아세요? 아니,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이 기도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기도의 재단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더욱더 이 기도의 재단들을 더욱더 수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어떤 주제를 다룰 때마다 그 주제에 어긋나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 안 하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 사탄도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회방이에요. 가만히 있잖아요. 사탄도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강력하게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강력한 사탄의 회방이 있다는 거 아세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강조할 때마다 그 회방을 느껴요. 성도님들이 더 안에 그걸 제가 느껴요.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하신 분들 잘하시. 사탄의 회방이에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자괴감이 들어요.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실패입니까? 제자들이 실패입니까? 톡하놓고 얘기해서. 예수님이 실패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실패한 겁니까? 제자들 실패지 예수님이 결국 실패한 건 아니에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너도 그래, 너도. 내가 실패한 게 아니야. 근데 실패했다고 자꾸 자기를 괴롭혀요. 예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실패한 것. 그들의 핑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회자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두 가지 핑계를 대는데 주님이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계시죠.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 놓으미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게 무슨 핑계를 대는 거야? 약해요. 연약해요. 이거죠.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 근데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약하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아멘. 아멘. 약하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 또 하나 주님이 간파한 그들의 핑계. 4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눈이 피곤하다는 건 뭐예요? 졸렸다.
근데 눈이 피곤하다는 것은 온몸이 피곤한 거야. 피곤해서 기도 못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피곤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피곤하니까, 연약하니까, 이래서 저래서 이렇쿵 저렇쿵, 그래서 다 핑계로 삼아서 기도하지 않는 척. 여러분, 코로나 기간이 바로 그랬던 기간인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기도 못하는 자기 정당성.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그게 습관화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이 겟세마네 산상의 기도에 대한 그 버전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는데 기도의 습관이 있으신 거예요. 기도의 습관은요, 반복적으로 행할 때만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습관은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공든탑이 무너지려 무너져요. 여러분, 아사, 우리가 기도편 살피면서 아사에 대한 그 스디슨 교훈을 얻지 않았습니까? 20년의 태평 세월에 그의 기도의 습관은 완전히 무너졌어. 그래서 세라의 백만대군의 침공, 북이스라엘의 바하사의 침공이 위기가 아니라 그의 기도의 재단이 무너진 게 위기예요. 여러분, 정확히 아십시오. 여러분들의 환경이 위기가 아니에요. 환경은 이랬다 저랬다 조속변이죠. 항상 바뀌어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럴 때 저럴 때 항상 바뀝니다. 희낙낙할 때도 있지만 슬퍼 애통할 때도 있습니다. 환경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게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위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어요. 뭐가 없느냐? 자, 기도했던 예수님에게 뭐가 있는지 한번 봅니다. 오늘 버전에는 없지만 누가복음 버전은 있습니다. 22장 43절.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살폈었죠. 기도하는 예수에게 뭐가 있었는지. 누가복음 22장 4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해야만 도우시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선사를 통해서 도우시건, 하나님이 직접 도우시건,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해서 도우시건,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상태에서 고민하여 슬퍼 죽게 되었는데 힘을 더하시니까 역전되지 않던가요? 여러분, 제자들이 연약하고 피곤하여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힘을 더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힘을 더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없는 거예요. 딱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천만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인생, 힘을 더하시는 인생을 살기로 하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럽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교만해서 그렇다.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는 거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그 프로테지를 보게 되면요, 젊은 애들일수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로테지를 보면요, 남자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오해하지 마세요. 왜 젊은 애들이 기도하지 않느냐? 청춘이 있거든요. 그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못하는 게 많구나,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에 서게 돼요. 나이 들어가면서. 그리고 왜 남자들이 왜 여자들보다 기도하지 않는 줄 아세요? 자기를 믿는 자기 신뢰는 강하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살아보니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청춘을 깨트리시고 남자들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고난도 위기인 줄 믿는데, 그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보셔서 모르세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무지무능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힘을 쓰면 쓸수록 망가뜨리잖아요. 힘 빼세요. 누가 힘 빼느냐?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 신뢰하는 자들만 힘 빼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망가뜨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운동하는 데 있어서, 그래, 성악하는 데 있어서 계속 레슨하는 게 뭐냐면 힘 빼, 힘 빼. 성악하는 그 레슨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뭐 힘 빼, 힘 빼. 힘 들어가니까 경직되어지고, 경직되어지니까 둔탁한 소리들. 그리고 운동도 둔탁하게 운동들 하니까 몸이 망가지고 다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힘 빼, 힘 빼.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곧바로 건지면 안 된다는 얘기 아시죠? 모르셔요? 힘이 있기 때문에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를 둬야 된대요. 언제까지? 힘 빠질 때까지. 여러분, 힘 빠지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아사의 그 전반기 기도를 아시지 않습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줄 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완전 힘 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시키십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기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역사가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근데 그 전반의 기도를 드리고 끝내셨다면, 십자가 싫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은데, 하나님 저와 하나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이 관계 깨지기 싫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시로 단절되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주님에게 있어서 온전한 하나, 온전한 교통,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 있었던 주님께서 죄를 뒤집어 쓰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죄를 밤낮 저지르고 살아가니, 하나님과 관계가 밤낮 깨지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일. 그래서 피하고 싶으신 것, 그렇다면, 피하셨다면 하나님이 도우실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여러분,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요. 이 잔을 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도망가 버렸다면 천사를 통해서 도와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도 지 인생을 지가 살겠다는데 하나님이 도와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나를 위해서. 그러나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게 시험이구나 알면서도 시험이 든대. 나 지금 시험 들어가고 있구나. 그거 알면서도 들어간다. 무서운 일이에요. 기도하지 않은 것은요, 영적 무장 해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완전 영적 무장 해제. 그리고 사탄이 삼키느냐? 삼키긴 무슨 삼킵니까? 집 앞인데 나중에 해도 되는데 삼키지도 않아요. 이미 게임 오버. 상대도 안 해요. 여러분, 사탄이 상대도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제가 몇 번 회자됐던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물으셔요. 제가 운동을 잘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족구 선수로 뛰면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잘하세요? 그러시길래, 아니, 상대편이 환호성을 질러요. 여러분, 우리가 뜨면 사탄이 환호성을 지르면 되겠어요? 야, 이게 기도 안 해. 기도하지 않은.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지금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 21일간 기도가 지체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막은 게 페르시아의 그 악한 영이 가브리엘을 막았기 때문에 응답의 그 역사가 21일간 지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이 세계는요, 영적 전쟁의 세계예요, 지금.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사탄이 환호성을 치를 존재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니 사탄이 벌벌 떠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기도를 금지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요, 이미 스스로가 기도 금령을 자기에게 내려버렸네. 기도. 나는 강조하면 더 하는 그런 성격이. 하라면 더 안 해, 난. 그런 이 방불지려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도 그런 애 있잖아요. 이거 해라고. 나 하려고 그랬는데 하라고 하니까 내가 더 안 해.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막 주고받고 싶어. 근데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해라고 그러면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하시네. 나 아시잖아요. 내 건조 안 해.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거예요. 가만히 계셔요. 하나님도 그렇게 자기 부모 대하듯이 대하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어마무시하게 맞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집 피우니까 그래요. 고집 피우니까. 정말 고집도 그런 고집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 살 때 염소를 키워봤는데요. 염소 중에 순양을 집으로 끌고 오는 것은요, 거의 순교를 각오할 정도로 끌고 와야 됩니다. 두 발을 뻗당기며 안 따라오겠다고 이러고 있는, 그럼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지금은 그러면 이제 동물 학대죄로 고발당할지도 모르는데 막 돼지게 막 팹니다. 막 그러고 있는 거. 그러면 그냥 따라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위협하고 협박하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기도하셔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기도 시즌도 이제 거의 끝나가요. 이 좋은 계절에 또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그 시간보다 한 5분, 10분 좀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 깨우셔요. 하루를.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면요, 영이 깨어나요. 아멘? 기도를 시작하던 날 영이 깨어나요. 영이 리드하는 인생과 육신이 리드하는 인생은 달라요. 육신은 우리의 바디를 의미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여전히 죄성이죠. 근데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요. 그리고 기도로 스타트했기 때문에 위기 때마다 기도하게 돼 있어요. 느헤미야는 왕이 질문을 할 때 잠깐 묵상 기도하고 대답을 할 정도로 기도의 영성, 기도에 깨어있는. 여러분, 저희 아들 중에 가장 으뜸이었던 베드로는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낙경에서 그 좌절과 절망에서 도무지 헤어날 길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 엄청난 시험에 떨어지고 난 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회복은 되었으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이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영적으로 우리를 각성시키고 우리가 깨어 계속 기도하며 살아간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더욱더 기도가 식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기도로 나를 깨우고 이 시대를 깨우고 나를 깨우고 세계를 깨어나간다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근데 그 일은 나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기도회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저희들의 필요를 구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 깨달은 그 뜻,